기독교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켈에서 조사하기를 독일은 크리스찬 58%가 부활을 안 믿는데요. 기독교인인데 58%가 부활 안 믿는데요.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 46%가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각자가 스스로에게 나는 부활을 믿나? 나는 정말 부활을 믿나? 각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다 부활을 믿어요. 근데 너무나 부끄러워요.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진짜 믿는 것처럼 우리가 못 사니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2023년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내가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앞으로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부활의 확신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네. 그런 결단이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열매는 또 뭐냐? 머리로서는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 속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도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요. 열매 없는 모든 곡식은 다 모아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았냐라고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다 얘기했어요.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 마음 먹은 바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나에게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은 나에게 이 상황은 축복이에요. 아는데 몸이 아파서 못 움직여요. 교회 못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는데 봉사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얼마나 불행이에요? 근데 젊어서 알고 있으니 깨달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로라도 내가 구원받은 증거, 부활을 믿는 증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사실을 조사하고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역사학자의 얘기입니다. 문헌을 보고 고증을 보고 연구한 것을 봤을 때에 어떠한 사건보다 예수의 부활이 사건이 정말로 확실하다라고 역사학자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만약 예수의 부활이란 사실이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야 이렇게 하자.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하자라고 만약에 모의해서 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있을 것이며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했겠냐 이거예요. 그게 만약 부활이 만들어낸 이야기면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 부흥의 역사의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목이 잘라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자기가 보고 진짜 믿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야, 너 부활 거짓말이지. 솔직히 얘기해라. 너 솔직히 얘기 안 하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인다. 칼 들고 죽인다고 하면 그것이 만약 거짓말이라 할 때에는 제 아들이 거기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다 순교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그것이 증거다. 모두가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사실로 이야기하고 그 확신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과 바꿀 정도의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부활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질 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복음은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증거를 대도 얘기해도 안 믿어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어도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밀이죠. 우리에게는 공공연하게 다 아는 얘기지만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부활이 비밀이에요? 사실이에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비밀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겐 사실이에요. 우리에겐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비밀일까요? 사실일까요?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될 일이냐? 그게 사실 지금도 살아나야지. 그래서 만드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잠깐 쇼크로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걸 가지고 훗날에 그것이 부활이라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십자가상 예수님께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양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몇 분 만에 죽어요. 여기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 누가 살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분명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빈 무덤이 증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빈 무덤이. 사실은 그 빈 무덤이 예수님께 부활한 믿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들이 새벽 미명에 찾아간 무덤은 예수의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찾아가서 신이 안 계시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얘기 들은 제 아들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여인의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은 비밀이고 부활의 진리는 그들에게 비밀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귀한 아침에 각자가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나?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느냐는 거죠. 각자가 질문하시고 각자가 솔직하게 답하세요. 나는 부활을 믿나? 내가 죽어서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하면 내 몸뚱아리는 이미 다 무기질로 바뀌어버렸고 흙에도 흔적이 없어요. 그래도 죽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느냐? 각자가 그럼 답해 보세요. 나는 믿는지. 목사님, 땅에 묻힌 건 그렇게 하다 치더라도 불로 태워버렸어요. 태워가지고 가루가 됐어요. 그 가루를 산에다가 뿌렸어요. 그 가루를 바다에다가 뿌렸어요. 그 가루를 호수에다 뿌렸어요. 그 가루를 물고기 다 먹고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혹시 반문.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화장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 태워버리고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런 질문 때문에 화장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주께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느냐는 거죠. 각자가 잘 답하세요. 예, 1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분명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건 논리적으로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아멘 하신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 땅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의해서 다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생명도 부르시면 이 땅 어디에 어떠한 원소로 어떻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활을 명하시면 무에서 유가 나온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크게 안 하네. 믿습니다. 네. 그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됐다가?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요,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사라지는 공회원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 했더니 빌라도가 백부장한테 전갈하기를 백부장아,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됐느냐?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어라.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가지고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안치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이 얼만큼 증거가 있냐면, 자, 말씀 볼까요? 15장 5절 말씀.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한테? 500여 명이 어떻게?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으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에게 7절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동시에 본 거예요. 500여 명이 주의 부활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만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은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본 사람이 한둘이어야지요. 500명이 동시에 봤으니까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요,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54절 말씀 읽어봐요. 54절 말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같이 읽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뭐죠? 우리 육신이에요. 이 육신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요, 썩을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부활이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크게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자,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만져봐라 그랬어요.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 먹을 것이 있느냐? 예, 고기가 있나이다. 가져와 봐라. 주님께서 그걸 먹으셨어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요, 지금은 그런 잘 안 보이는데 한참 옛날에는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밥을 밖에다 내놓더라고. 밥도 내놓고 나물도 내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밥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 같더니 개가 다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가 다 먹었어.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영혼은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그대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그 몸이 있는데 이 공간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근데 쑥 들어오세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쑥 들어오셔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육체는요, 문을 열어야 들어오지 절대로 잠겨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근데 예수의 육체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육체는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을 타고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구름이 쫙 끼어 있으면 팍 뛰어내려 보세요. 그냥 낙하할 거예요. 근데 예수의 몸은 구름 가운데 떠서 올라갔어요. 분명히 만져지는데, 음식도 드시는데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몸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언제?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실 텐데요. 자,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께서 오실 그때에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신비하게 변화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질 사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첫 번째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5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무슨 일에? 주의 일에. 주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 그래요. 주의 일이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충성하고 주께서 명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대로 주께서 훗날에 다 갚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